자,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자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자 1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죠? 네 연세가 얼마냐?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내 연세가 얼마뇨? 자 우리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번 더 인사하냐면, 한 해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좌우로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손을 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음악가 하면 과연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베토벤의 이름이 기억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출생의 베토벤만큼 주옥같은 음악을 작곡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토벤만 음악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베토벤이 참으로 유명하지요. 자 그런데 바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도 있고요. 또 폴란드의 쇼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도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은 다 각기 다른 또 음악가 작곡가를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작곡가나 또 음악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폴란드의 천재 음악가 쇼팽도 아주 유명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18세기에 20살 때 너무도 폴란드에서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20살 때 이 쇼팽이라는 젊은이가 이제 유학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쇼팽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진정 조국 폴란드가 자랑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어달라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쇼팽의 아버지는요, 유학을 떠날 아들에게 조국과 국가라는 애국심을 심어준 장본이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20살의 쇼팽이 이 폴란드에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로 음악 유학을 떠나는데, 그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사였던 선생님께서 이 쇼팽에게, 20살 쇼팽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쇼팽 블란스에 가서도 조국을 잊지 말고 늘 내 나라 조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음악가로 다시 돌아오라고. 유학길에 그 선생님이 유리병에다가요 폴란드의 땅 흙을 담아서 그에게 전달해 준 또 하나의 감동의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네는 비록 음악의 꿈을 위해서 폴란드로 떠나지만 결코 내 조국 폴란드의 국민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러한 음악가가 되어주길 부탁하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쇼팽이 이 프랑스에 가서 유학하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언어도 다른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쇼팽은요, 힘든 일을 눈앞에 닥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야. 결코 내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자가 누굴까? 쇼팽이라고 하는 음악가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쇼팽의 음악 세계는 과연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 자, 18세기 유럽의 최고의 음악가 하면 쇼팽을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피아노 연주도 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피아노는 또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곡가는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쇼팽은요, 자, 블란스에서 음악을 완성했지만 자, 작곡가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정말로 잘 치는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이름 폴란드를 세계의 그 명성을 자랑했던 이 쇼팽 작곡가요 피아노 연주가인 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38살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폐결핵에 입원하고 병원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가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죠. 내가 병으로 죽거든 18년 전에 내가 20살 때 조국을 떠나 블란스로 갈 때 나의 은사였던 스승께서 내게 주었던 그 조국 폴란드의 땅의 그 유리병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 무덤에 이 폴란드의 이 유리병의 흙도 함께 묻어달라라는 그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에는 그 18년 전에 그 폴란드의 땅에 그 유리병이 함께 묻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의 마지막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동해안 교향바다, 자, 올 한 해 주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모든 글자로 끝에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 한 해 주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동해안 교향교회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수도권에서 동해안에 해 뜨는 1월 1일 아침에 해를 보기 위해 지금도요 수많은 차들이 지금 양양 고속도로 달려오고 44번 한계령 국도로도 달려오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모든 교함의 문함의 펜션이 단 한 개도 방이 빈 것이 없고요. 속초 또한 단 하나의 방도 비지 않고 다 차버렸어요. 왜? 5년 동안 최고의 일출이 내일 가장 맑게 아름답게 뜬다는 중앙관상대의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025년 새해 소망을 아침해 일출에게 바라보면서 소원을 나누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받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2024년 지난 한 해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온 성도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였을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 지난 1년의 세월이었을까? 자, 여러분, 혹시나 내 삶에 너무 급급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여,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였을까? 주여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지난 한 해 또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성도요, 직분자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에 네 연세가 얼마뇨?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오늘 주제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네 연세가 얼마뇨? 자,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합해 성경은 66권이라고 하죠. 자, 66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을까? 정답을 말하면 약 2,800여 명의 인물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800. 얼마라고요? 2,800여 명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녹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물과 어떤 성경의 선지자들을 사모하고 좋아할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 이렇게 우리 네 명을 뽑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란 인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얻은 자가 누굴까?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3,900년 전 이 야곱을 통해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가 무엇일까? 자, 우리 주보 1번 뒤편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나간 과거를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66권의 성경에 2,800명의 사람 중에 꾀보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최고의 꾀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야곱이 성경 중에 나오는 가장 꾀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유명한 장자의 축복권을 거머쥐는
꾀를 낸 자가 바로 누굴까? 바로 야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 브에르세바에서 장장 수천 리 떨어진 이 하란의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자가 누굴까? 그가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쭉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와 또 우리 사해바다 중간, 이걸 요단강이라는데 이 중간에 요 지점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여기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야곱이 얻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꾀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1등을 차지할 만큼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야곱의 지난 과거의 삶이란 자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지나치게 자신의 꾀에 의존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너무도 급급해했던 인물이 바로 믿음이 좋긴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꾀가 많았던 야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1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7장 34절이 나옵니다. 자,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어떤 상황일까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불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일까? BC 1898년도,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108살에 되었을 때 있었던 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3922년 전입니다. 얼마라고요? 3922년 전. 자, 이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요 지점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도단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 키로수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50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죠. 자, 17살의 야곱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도단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떠나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냐면 무려 3900하고도 22년 전 BC 1898년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 야곱이 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100km 떨어진 이 도단에까지 17살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가서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 사태가 4900하고도 2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로 고백을 해버리니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야곱은
얼마나 아버지는 기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란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를 뒤돌아보며 그 꽤 많았던 자신의 인생과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지난 2024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야곱과 같이 우리도 지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물으면서 인사합니다. 네, 지난 모습이란 어떠했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지난 모습이란 과연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뒷좌석에 우리 송순이 권사님의 우리 박희자 권사님, 또 남편 우리 권사님, 장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손주들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송순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족이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절의 내 모습 어떠했을까? 정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보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에레미야 26장 13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네 연세가 얼마뇨?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당연한 현재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점검한다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내 자신의 얼굴을 가지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저 같은 경우 살아가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뭐 얼굴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다운 얼굴과 행동과 그리고 품행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여러분, 교사는 교사다운 모습과 인격이 그 삶에 내포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농부는 농부다운 진실함과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제 순수한 그러한 모습이 그 마음과 삶과 언행에 스며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정중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주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얼굴과 인격을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독교인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족하지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 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인데 눈여겨보시면 뭐라고 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장장 3900년 전 애굽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굴까? 바로 왕을 아메넴하 3세라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 그놈에게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기르시오니 내 나이가 얼마이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기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절입니다. 자, 눈높이를 마시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 왕이 왜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너무도 연로하신 노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깊은 영적인 뜻이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어떻게 하여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낳아서 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축복이 되느냐는 부러움의 질문을 그 왕이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이란 다음과 같은 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기에 이토록 인생의 마지막 자식 농사의 결실을 잘 맺으셨나요? 칭찬과 감사의 질문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송구영신 예배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당면한 현재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는요, 1년에 오직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아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결산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하나님 힘과 용기와 희망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크게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바로 이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믿는 우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연세가 얼마뇨? 자, 세 번째, 우리 주보에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 다가올 미래를 계획합니다. 왜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자, 주보 세 번째, 시작. 다가올 미래를 계획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3900년 전 구약의 본문의 이야기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보약과 같은 영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47장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미래에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미지의 미래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총결산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25년 새해 미래를 맞이하는 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꾀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정열과 믿음을 통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이에요. 다 잘난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축복과 은총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는 영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3900년 전 애굽 땅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위험이 있었던 애굽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 11절 야곱이 바로에게 자, 우리 성경의 말씀을 좀 힘차게 읽길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다시 오늘따라 이렇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자, 창세기 47장 우리 11절 눈높이를 맞추시고 자, 10절 그래요.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내 연세가 얼마뇨란 과연 무엇의 뜻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한 해의 결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묻고 있는 놀라운 말로 자, 가번 첫째 우리 결론을 우리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연세가 얼마뇨?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한 해의 결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묻고 있는 놀라운 말로 나번 둘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일 성수를 진정 잘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한 해의 결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묻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셋째 우리 쉬지 않고 고백합니다. 시작.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결산을 통해 자랑스럽게 묻고 있는 내 연세가 얼마뇨? 자, 넷째 진실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진실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한 해를 결산하여 자랑스럽게 묻고 있는 놀라운 말 다섯째 이웃을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디 3900년 전 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위험 있는 자가 내게 묻더라도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있게 내 삶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